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주 안에서 거룩한 가정의 회복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TV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다 말씀만 보시느라 TV를 잘 안 보시나 봅니다. TV 보는 것 아니면 요새는 유튜브나 다른 OTT 서비스 플랫폼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볼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볼 때면 저는 알고리즘에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뜹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뜨냐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것들이 유독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뭘 봤길래 그런 게 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인 예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가정들도 많이 나오고, 진짜 이게 이런 가정이 있을까? 이거 연출한 거 아닌가? 정말 이런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점차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예가 사실 결코 과장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계청 보도에 의하면요, 2022년도에 1년간 새로 신고한 결혼하신 분들과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에 대한 비율,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혼인 건수는 19만 1,690건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건수가 얼마나 되냐면 9만 3,200여 건에 달한다고 해요. 무려 49%가 매년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결혼한 신혼부부가 반이 이혼한다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인 가정 가운데서 49%가 이혼을 한다는, 9만 건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매년마다 결혼했던 가정 대비 전체적인 가정의 이혼 그 비율이 무려 50%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단지 이 TV 매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TV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혼한 사람들 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매년마다 9만 건이 넘는 그런 이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재판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거 뭐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성격 차이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가 제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폭력, 배우자의 부정행위, 종교 문제, 또 자녀 문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사유로 인해서 매년 많은 가정들이 법원을 찾아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유들이 다만 이혼한 가정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혼이란 어쨌든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 이른 결정이긴 하지만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혼에 이르기 전까지 그 어려운 갈등의 단계를 겪고 있는 가정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수년 동안에 걸친 갈등과 권태와 상호 간의 지지 부족과 폭력과 외도와 경제적인 압박과 그로 인한 깊어지는 상처들, 그렇게 누적된 갈등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냥 참고 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혼한 부부를 포함해서 이혼 직전의 갈등 수준을 겪고 있거나 또는 갈등을 방지한 채 유지되고 있는 가정 또한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뭐가 심화되어 있냐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자기 실현과 자율성, 자신의 자유를 강조하고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가족 공동체의 행복보다 우선이 되는 그런 문화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웃어른들에 의해서 보호와 돌봄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온 가족이 하나로 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 그로 인해서 나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의 이익과 행복, 평안이 우선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나 개인으로 많이 바뀐 시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심리 정서적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현대인의 대인 관계에 대한 훈련이 상당히 약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자라고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대인 관계 훈련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각 개별 가족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축소됐죠.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아내가 집을 들어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맞은편에 사시던 분이 그 지갑을 주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포도를 한 송이 씻어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갑 주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포도 좀 드리려고요 했더니 됐습니다 이러면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참 선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참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많이 끊어진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갈등 해결과 경청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는 등 대인 관계를 하는 훈련이 굉장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애착 형성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어린 시절의 부모와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애착 형성,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은 이들은 결혼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발생하는 이런 심리 정서적 요인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경제적 요인.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버티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간 비난과 책임거리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감정이 굉장히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하는 가정의 구조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가운데 낀 것이 무엇입니까? 육아예요. 또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이 하느냐, 네가 더 많이 하느냐, 내가 쓰레기 한 번 더 버렸는데,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은 여러 젊은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추가로 본다면 각자의 성 역할과 이에 따른 기대의 불일치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남성에게는 경제적인 책임, 여성에게는 육아와 가사 책임을 기대하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잔재가 이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잔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현대적인 감수성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점차 양성 평등으로의 흐름대로 흘러가면서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서로의 상호 불만과 그로 인한 탈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신학적으로도 또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공동체적 영성의 실종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그것이 실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바쁜 삶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물론 가정 예배도 드리기가 쉽지 않은 형편, 점차 그 모든 것들이 흐릿해지고 단절된 예배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흐릿해져가는 그런 시대. 또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로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무지와 탈진도 오늘날 많은 가정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요약해 보자면요, 오늘날 가정이 겪는 고통은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한 언약 공동체가 사회, 심리, 관계, 영적인 기반을 모두 다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런 리서치들을 또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열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잔재해 있었고, 우리는 이 너무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견뎌내고 감내하고 이겨내 가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 안에서 언약 공동체를 지켜가기에는 상당한 힘든, 버거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버텨내고 잘 지켜가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족 공동체는 몇 점짜리 건강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 가정이라 하여도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비율이 특출나게 높지 않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 가운데 아픔이나 결핍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저만 해도 신방을 가다 보면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단 하나도. 모두 다 그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신앙, 결혼,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결핍과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천 부부 갈등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요, 1,500명의 개신교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500명의 그런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각자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늘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을 정말 굳게 잡고 살아왔는데 왜 오늘날 믿는 우리의 가정들도 이렇게 아픔 가운데 가슴을 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세상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이유는 뚜렷한 저마다의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나열해 드렸죠.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그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나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를 우리는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철학, 예술, 문학, 건축,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성 중심과 보편적 진리와 거대 담론에 대한 해체와 개인주의를 깊이 있게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철학적 사조가 어느 정도는 많이 이게 쇠퇴하고 엷어졌을지 몰라도 그 정신은 여전히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종교 전반에 아직까지도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법과 도덕과 윤리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내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요, 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저렇게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나 법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다라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심하는 동물이에요. 뭔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조금만 이 마음을 세워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어요. 변개해요. 얼마든지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기준이. 심지어 우리는 화장실 갈 때랑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마다 자신이 각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 전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많은 아픔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외눈박이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죠. 이 괴물은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눕는 철침상에 그 사람을 눕혀서 그 사람이 철침상보다 키가 크면은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키가 작으면은 그 침대만큼 느려서 죽이는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테세우스라는 영웅에 의해서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남을 대할 때, 나의 가족을 대할 때 나라는 그 기준, 나라는 철침상에 무조건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우리 마음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는 그런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나라는 기준이 너무나 뚜렷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해체하고 부수기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나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선 우리가 그것을 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기준을 부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세워야 할 건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가정이라는 기준을 부부라는 공동체로 제안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의 골자는 여기부터예요. 오늘날의 가정의 형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3, 4인 가정은 물론이고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정까지 굉장히 많은 가정의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단지 2명의 부부와 자식들이 있는 그런 3, 4, 5인 그런 가정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가정들을 우리는 모두 뭐라고 정의하냐면 가정이라고 해요. 조선 가정,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다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들 모두를 가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이 혈연이나 구성의 형태로만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단지 어떠한 형태로나 구성의 모양으로 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달라도 이것을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을 넘어선 어떠한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혈연을 넘고 구성을 넘은 어떠한 분명한 테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참된 의미는요, 혈연이나 구성의 형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참된 의미는 혈연이나 구성의 형태에서 오는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해요? 아들이 되었나니.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이 어떤 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혹은 혈연에 의해 묶여진 공동체를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복음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넓혀서 말씀적으로 넓혀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즉 모든 성도를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성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자 딸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깨닫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가족, 그게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 곧 영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혈연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3인 또는 4인 가족도, 조성 가정도, 이혼 가정도 결코 혼자 사는 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가족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진정한 가족의 정체성을, 가정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파편화된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혈연의 관계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약 공동체로 묶인 우리 모두가 바로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요, 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옷 입는다는 것은 정체성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의 기준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기준을 벗어나서 지금까지는 나라는 기준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벗어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초월할 수가 있게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남편이 외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도박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이 권사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뵐 때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많이 투닥투닥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한 번은 또 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남편한테 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어제 또 그 짓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권사님, 우유에다 개밥을 말아줘도 그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세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나라면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사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을 둘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용납과 화해와 연합과 하나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떼는 나에게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 시선과 그것들을 나에게서가 아닌 예수님에게로 옮긴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업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꽃을 만지는 사람은 거리에서 꽃을 먼저 봐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잘 듣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색감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그것이 더 잘 보여요. 마음에 슬픔을 담아두면 슬픔이 더욱더 보이고요, 분노와 미움을 담아두면 아주 사소한 하나라도 분노와 미움이 크게 터져요.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나로서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주님,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모셔둘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개해요.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가정은 찢어진 관계를 다시 매듭짓고 홀로 살아가는 이에게 공동체를 허락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복음 안에서 다시 경험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의미이고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태가 아니라, 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의 깨달음, 그것이 가정으로서의 첫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부모가 있든 없든 결혼을 하였든 미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붐비든 외롭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바울은 단지 종교적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 공동체, 곧 교회가 바로 하나님 가족의 진정한 현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적인 도전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이 가족이 되어주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교회에 없더라도 믿음의 어른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홀로 살아가는 성도가 주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적인, 구성적인 가족은 말이죠. 그렇지만 복음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곳은 내 가정이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깨달음을 가진다면, 그것을 얻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사유화시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그런 회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형화된 가정이라는 기준으로 그것만으로 가족을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깨닫고 주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는 참 가정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도록 기도하십시다.
나 자신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내가 속상한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는 어디 있나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과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로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쁨과 우리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태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쭈뼛쭈뼛해요. 마치 남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저기 들어가도 될까? 저 천국을 내가 들어가도 될까? 내가 살아오던 곳이 아닌데, 내가 지내오던 곳이 아닌데 내가 저기를 들어가도 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기가 너의 집이야. 여기가 네가 살아갈 너의 집이고 너의 방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니?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가정이 되었다, 그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의 주인과 기준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